스승의 날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5월 8일에 강경여중에서 이것이 시작되었어요. 은퇴한 선생님들, 그리고 그 퇴직한 선생님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강경여자중학교에서 그들을 돕자.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스승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5월 15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 날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라고 뜻하는 멘토,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에서 유래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멘토르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을 하고 나서 이제 20년 동안 귀향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돌보면서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친구의 아들을 가르치고 훈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르는 현명하고 성실한 스승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멘토의 대상자는 멘티라고도 하고 멘토리라고도 하고 프로테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멘토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의 역할을 하여서 멘티의 실력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멘토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멘토와 멘티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해요. 또한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이렇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멘토는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조금 잘못하면, 아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에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는 멘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본문을 보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면서 쭉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이 결론이에요.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10절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럼 먼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잘 아는 단어잖아요. 스승이 뭘까요? 스승은 도대체 뭘까? 6절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건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강의도 해보고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이해가 잘 되게 가르쳐줘요. 근데 어떤 분은 학위도 훌륭하고 지식도 많아요. 서재 가면 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강의는 늘 졸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강의를 못하는지, 은사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이해를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귓가에 울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스승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가슴에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스승은요,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줘요. 잘 듣고
이해가 되게, 그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들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강의를 들으면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뜨거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뜨거운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생긴다.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뜨거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좋지 않는 소리를 귀에 따갑도록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중에 뭐가 걸리면은 미숙한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요. 근데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반복해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지요. 좋은 스승은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또 저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들어야 돼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게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은, 타협될 수 없는 원리라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훌륭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적 멘토, 도대체 좋은 영적 멘토가 뭡니까?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보자고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나 가르치는 자 나오는데 여기에 뭔가 궁금한 게 안 생겨요? 가르치는 자가 어떤 분이라는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신분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목회자적인 신분을 가진 자들을 일컬어서 가르치는 자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바나바나 혹은 또 디도나 이런 초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임명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가르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사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서 읽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은 좀 접어두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 위로받기를 원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해답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이왕이면 잘 이해되고, 이왕이면 감동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기는 하는데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른다는 거,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는요,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지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에 1년 4개월 동안 시편에 보면은 시편을 기록한 흔적이 없어요. 왜요? 그때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는 갓선지자도 아무런 역할을 안 했어요. 거짓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 자기 생각을 쫓아갔을 때에는요, 다윗은 바닥을 기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돌아오고 나니까 다시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갔을 때는 가정이 파괴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권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승이란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향을 주는 자입니다. 어떤 영향이에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려면은 유치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이집도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서 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한글을 다 배워가지고 와가지고는요, 가르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어쨌든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알 수 있도록 학교에 들어가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옛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만들어요.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뭐를 알아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과 함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깨닫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닮아가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교회의 목사가 훌륭한 목사다, 좋은 목사, 아니 훌륭한까지는 더 접어두고라도 좋은 목사라고 한다면은요,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도자는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식만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줬습니다. 삶 자체가 교과서였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라든가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요, 표대를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시험될 시간이 없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뒤의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뒤의 것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마귀가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과거에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상처 있든 기쁨이 있든 간에 그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요, 뒤를 돌아보면서 삶을 낭비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삶을 낭비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마귀가 발목 붙잡은 거예요. 마귀를 못 느낀다고요? 내가 못 느껴도 마귀는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삶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보여보면요, 또 권사님이 그런 삶을 보이면은요,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는요, 장로님이 중요하고 권사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사 갖고는 안 돼요. 목사는 그냥 방향만 제시해 줄 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스승은 농부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농부와 같이 심는 자였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습니다. 근데요, 농부는 안일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농부는요, 풍성한 미래와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좀 힘들고 피곤해도 씨앗을 심는 사람이에요. 이게 농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농부의 씨앗은 미래이고 행복이다. 그냥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심고 행복을 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보니까 갈수록 지금 그 화초가 많아져요. 꽃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우리 집사람을 불러가지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뭘 사러 다니더라고요. 그런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밥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래. 그래서 늘 혼자 독상을 차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상추를 키우고는요, 와, 이걸 가지고 뭐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겠다는 둥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그리고 다육이도 키우고 막 그래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정리했어요. 외롭게 독상을 받으면 어떠랴? 저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 홀로 살리라.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보기 좋아요. 참 좋습니다. 보세요. 꽃을 심는 사람, 농부 어떻습니까? 정말 전문가는요, 심을 때를 알고 물을 줄 때를 알아요. 이 잘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 때고 물을 줘요. 그래가지고는 화초가 죽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보면은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화분을 보고는요, 꽃도 있으세요. 그걸 갖다가는요, 기어코 살려냅니다. 뭐 이렇게 뭡니까, 싱크대에다 물을 담아가지고는 막 주고는 또 볕에다 갖다 놓고 막 정성을 해요. 어느 날 이거 보면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와, 이러고 살았네. 이러고 끝나요. 좋구만. 근데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여러분, 때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전문가예요. 농부는요, 때를 압니다. 심어야 할 때가 있고 거둬야 할 때가 있고 물을 줄 때가 있고 물을 주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모르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냥 팔로워예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때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인지 예배를 드릴 때인지 믿음으로 살 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 때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분별력 있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경성한다라는 말은요,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불철주야 보초를 서는 것은 이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늘 깨어 있는 거, 늘 깨어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요, 깨어서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예요. 스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늘 깨어서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숙한 자고 그 사람이 리더예요. 두 번째로는 종말론적 자세를 가진 자입니다. 여기 청산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산할 자라는 말은 샘을 정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사명 감당하는 걸 말해요. 맡겨준 영혼 보세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스승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자예요. 그 의식 갖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여기 보면은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하니까 좋은 스승은요, 즐거움으로 하는 자예요.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보자고요. 보면은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모든 좋은 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것과 물질적인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함께하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건 내 거, 나쁜 건 네 거. 그렇죠? 그런데 모든 좋은 것, 난 너무 그 말씀이 감사한 것이 모든도 좋고요, 좋은 것도 좋아요. 나쁜 것이 빠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친밀해야 가능합니다. 친밀해야 가능해요.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어때요? 사랑하고 친밀하면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부담이 될까요? 목사의 가슴에서 기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성도라면은 친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목사의 가슴에 기도를 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계속해서 보면은 순종해야 한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스승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은 스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위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집사님 기도 좀 할까요? 집사님 예배 회복해야지요. 집사님 사명 감당하셔야지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없다, 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요. 이 근심으로라는 말은 한숨 짓다, 단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한숨 짓고 단식하게 만들면은 유익이 없대요. 이건 뻔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세 번째로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는데 속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향성,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삶의 주어가 내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삶의 주어가 자꾸 내가 되고, 물질이라고? 아니요. 여러분 자꾸 물질 때문에 이야기하면 그 물질 때문이 아니라 삶의 주어가 내가 되기 때문에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래요. 삶의 주어가 내가 되면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래요.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바보 취급을 당하다, 코를 들고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되고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8절로 넘어가 볼까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는 것과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요, 질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거나 거둬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든지,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자체가 뭐냐 하면은요, 심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삶이 씨앗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믿음의 삶이, 나의 믿음의 반응이, 나의 믿음의 언어가 모두 다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썩어진다라는 말은 부패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체적으로 살면 삶의 주어가 나로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것들을 가지고 악취가 나는 것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거두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대요. 성령으로 심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를 가든지, 주일학교 봉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성령으로 심을 때에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거두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낙심하지 말래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한다라는 말은요, 여기 9절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지치다, 실증을 내다, 치우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섬기면서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쳐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사니까, 세상 일에 바쁘니까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지쳤나요? 이거 끝까지 해야 되나 하고 실증을 느끼나요? 아니면은 어떤 일이 치우쳐 있나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유혹이에요.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대요.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향해서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네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모든 걸 이루어 줄게. 네가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어.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너에게 다가가고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시거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잘 가르치는 자든지 가르침을 받는 자든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에요. 서로가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10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잖아요. 6절로부터 9절까지의 결론이, 그 결론이 뭐냐면요,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러므로, 결론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귀해야, 너의 삶이 귀해야, 가르치는 것도 귀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귀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귀하고 모든 것이 귀해야, 심을 수 있는 귀해야 귀해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말은 기회가 있는 동안,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기회의 제한성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질 대로, 주어질 때 그때 뭐라고요? 믿음으로 심으래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더욱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더욱이라는 말은, 더욱, 이 말은 최고로, 무엇보다도 라는 이런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거짓 교사라든가 유대주의라든가 이게 교회에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최고로 주님 섬기고 믿음의 가정들, 너의 가정부터 잘 다스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최고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삶은 기회입니다. 사명도 기회입니다.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십니다. 인생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